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제가 오늘 청년들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담임 목사 서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김영근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도 청년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마음은 청년인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겠는데, 열린 예배는 청년들도 오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몇 분 오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번 그 나이가 좀 궁금해요. 19살, 20살 대학교 1학년 나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국 나이로. 아이고, 우리 저 서울 부산 외대 다니는 한 분 계시고, 좋습니다. 21살, 22살, 23살. 제일 많은 거 22살 제일 많구나. 24살? 네, 25? 없네요. 25이. 26? 27살? 28살? 중간에 없다가 갑자기 28로 올라가는데 29? 30. 자, 이제는 다 같이 몰아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이상. 오케이. 아이고, 좋습니다. 이제 연령 분포를 좀 알겠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간증 잠깐 얘기를 하고 설교 말씀 들어갈게요. 성경 말씀도 제가 읽는 게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형식적이지만 우리 성경 말씀 본문 읽고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어나서 합독합니까?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참 좋아요. 말씀 읽는데 그럼 일어나서 합독해야죠. 아주 좋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예수님 똑 닮으셨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예수님 똑 닮으셨습니다. 누구 닮았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가? 예수님 닮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일 첫 번째 주일은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둘째, 셋째, 넷째 주일에 하전사 말씀 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 너희들 몰라 너희들이 알아서 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관심을 갖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아저씨랑 아버지는 무슨 차이인가? 아저씨는 그냥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책임을 져요. 저는 두 아들의 아버지인데요,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난 아빠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요. 그러나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가 잘못하면 책임은 지지 않아요. 왜? 나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자라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성장. 시작. 영적 성장. 영적으로 먼저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또 내가 이 땅에서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을 거예요, 영성으로 승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시작.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에 눈을 떠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만 먼저 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십자가 예수가 담겨져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 오기 전에 5분 전에 죄를 졌습니다. 어제 죄를 졌습니다. 만약 그런 청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십자가 안에 쏙 들어가면 정죄함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량한 사건은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단번에 얻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여기 갑자기 불이 났어요. 또는 화재가 났어요. 근데 옆에 소방관이 구조차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방차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야죠. 우리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다가와서 또는 배가 막 옆으로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명보트가 떴습니다. 타실 거예요? 안 타실 거예요? 타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어떠한 좌절과 낙심과 죽음의 공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함은 영어로 condemn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지? 너가 잘못했지? 이게 condemnation이에요. 한번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 보실까요? 한번 저 앞으로 손을 내밀어 보시죠.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해 볼 거예요. 너 죄인이야. 시작.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손가락 하나는 앞사람을 가 있지만 손가락 하나는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손가락 세 개는 나에게 다가와 있어요. 누구를 인간이 정죄를 하면 너 잘못했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더 많아. 더 무서운 건 하나님께 그 정죄한,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마음의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네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네 스스로를 먼저 살피라는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째, 내 죄에 대한 정죄감도 없고 내 죄를 양수했다라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나 좋아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율법을 만들었는데 무려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지 말아라, 영어 써서 죄송한데 do not do that 하는 것이 365개예요. 그러니까 365가지를 하면 안 돼. 해라 라는 것이 248가지예요. do it 248개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율법이 얼마나 웃기냐면 하지 말아라 이거는 왜 365개일까요? 1년 365일 하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 248개 하라는 율법은 뭘까요? 여러분 양이사하고 한이사하고 뼈를 세는 숫자가 좀 틀리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뼈를 248개로 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되 네 온몸을 다하여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65 더하기 248 하면 61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율법을 지키는 게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613개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모세를 통하여 자, 몇 가지 계명, 몇 가지 율법을 압축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저기 21살 자매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몇 계명? 10계명. 그죠? 10계명. 그런데 질문 드릴게요. 이 10계명도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해볼까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결혼을 정말 좋은 남자, 좋은 자매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아멘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어떤 자매랑 어떤 형제랑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왜?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죄가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 임하기 전하고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씀을 듣거나 읽는 자세가 틀려져요. 저는 장로교 통합층에서 자랐어요. 물론 제가 어떤 교단을 또는 어떤 교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배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한 번도 치유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 친구가 제 기억에 20살, 만 20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992년 5월 27일 수요일 밤 8시 30분에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변화는, 첫째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우리 과에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개도막을 느꼈겠죠. 근데 성령 받고 그 학교를 딱 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용돈에 걔를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점심을 사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걔가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지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너무 그 친구가 불쌍했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그 전까지 율법적으로 알았던 말씀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친구를 내가 정죄한 게 진짜 잘못했구나. 왜? 그 친구는 그 눈 안에 조그만 티가 들어간 거고 사실은 내 안에 기둥 같은 것들이 내 눈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조그만 티를 가지고 친구를 정죄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열린내외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 십자가 때문에 죄랑 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남을 향한 정죄감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언제 가능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오후에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최고로 좋은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정죄감이 없어져요. 쉽게 되면 내가 나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감이 없어요. 나에 대한 정죄감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친구, 형제, 자매에 대한 정죄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은 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가 첫 번째 크고 정확하고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 자신을 사랑할 힘도 공급받지 못해요.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을 목회한다고 하지만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는 부족해요. 뭐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시고요, 우리끼리 사랑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웃사랑도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확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옆에 앉은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라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라나온 환경이 틀려요. 먹었던 음식도 틀려요. 나는 돼지고기 갈비를 좋아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회를 좋아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영성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감격과 사랑이 회복되면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걸 좋아해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아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 믿지 않는, 또 나를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갈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가면 상사, 학교 가면 선배, 친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영성, 십자가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영성이 회복되면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영성이 무엇입니까? 영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사람들끼리도 친밀할 수 있겠죠. 영성이 뛰어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벗.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랑 친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은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회장님들을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의 트렌드를 읽었는데, 물론 책에서도 메가처치 트렌드 또는 메가 회사들의 트렌드 2010 이런 책들을 다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점점 사회도 영성 쪽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큰 회사에서 회계 비리 사건이 터져요. 왜 돈을 사람들이 장난칠까? 그 이유를 분석하다가 회사 3층에다가 영성센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회계 비리 사건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는 하나님이 신을 찾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비리 같은 게 사라진다. 그래서 21세기는 영적인 영성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영성이 기독교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도 영성이 있어요. 108번뇌를 지나서 극락왕생한다. 힌두교도 영성이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호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이제 했는데 6년 공부했어요. 6년이면은 그래도 짧은 거더라고요. 전 뭣도 모르고 3년 안에 하려고 참 마음을 먹고 갔는데, 저기 지금 호주에 가면은요 19년째 철학박사 하고 하는 사람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교수님을 잘못 만나거나 공부가 길어지면 한도 없이 끊어져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점심시간에 호주에 이제 맥커리 대학교라는 데가 제가 졸업을 했는데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온 친구가, 제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에서 왔냐고, 어디서 왔냐고 해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점심 먹고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점심 먹고요 한 5시간 반을 둘이서 논쟁을 했어요. 논쟁 제목이 뭐였냐면, 이 인도에서 온 분은 이미 박사 학위가 2개 있는 분이에요. 호주에 3번째 학위를 하고 온 교수예요, 교수. 근데 이제 철학 박사 학위를 하나 더 하려고, 박사가 2개 있지만 3번째 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분하고 점심 먹고 한 5시간을 반 넘게 동안 얘기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자기는 힌두교에서 파생된 이상한 종교를 믿는데 윤회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쥐가 태어났어요. 근데 쥐가, 옆에 있는 쥐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치즈를 나눠 먹었어요. 그랬더니 죽었다 다시 태어난 게 고양이래요, 고양이. 근데 고양이가 또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해줬어요. 근데 또 태어나서 개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났더니 이렇게 해서 7번째 태어난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다. 저는 그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장이 있으면 나중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영성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기독교는 직선사관이에요. 한 번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때를 주셨는데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에요. 오늘 영성을 쌓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근데 그 영성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한 게 있어요. 영성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모든 종교들이 얘기하는 영성이 자기들은 옳다고 그러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자, 이 영성을 좀 깊이 들어가려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대학교, 크리스찬 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월드뷰라고 세계관이라는 걸 공부했을 거예요. 여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계관은 이거예요. 자, 김영근 목사님이 지금 안경을 썼는데 파란색 안경알을 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빨간 거 꼈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노란 거 꼈어요. 어떻게 보일까요? 노랗게. 이게 세계관이에요. 어떤 안경을 꼈느냐.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은,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경을 껴도 무슨 안경 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했습니다. 그럼 십자가 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크리스찬, 예수 믿는데 그렇게 도움이 돼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시작.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시작. 십자가는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끝,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청년들이 이건 졸릴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오늘 8장 읽었는데 7장, 6장 이건 뭐가 나오냐면 예수와의 연합이 나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 연합한다, 함께. 이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동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일 수 있는 방법, 예수가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이게 뭐냐면 참 신기한 게요, 여기도 보면은 형제보다는 자매님들이 좀 많으신데 기독교 역사는 자매들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셨어요. 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자매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잔느기용이라든가 또 영국의 제스 펜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평범한 애기 엄마예요. 아줌마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한 내용이 너무나 은혜돼가지고 그걸 받아 적은 책이 십자가의 도예요.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이게 영어로도 좀 읽어봤고 한국말로 읽어봤는데 하와이에 있는 이현수 목사님이 번역한 책이 제일 번역이 잘 됐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예수 죽음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죽음과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면 십자가의 영성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요? 멋있게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한 죽음이었거든요. 좀 나이스하게, 좀 글로리어스하게, 영광스럽게 죽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와 함께 납작 엎드려 죽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지금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초창기 때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남동생. 그 남동생이 어디 나왔냐면은 해병대 나오고 완전히 건달이었어요. 깡패였어요.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자기 남동생에게 점심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남동생이 건달이 깡패가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형수님한테 반찬 맛없는 거 갖고 온다고 2단 옆차기로 형수를 때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지금 이 대목에서 참을 수 있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침 그 옆에 옛날에요 빨래 방망이가 있었대요. 참나무로 만든 거. 이걸 들어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네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니? 이것까지 견뎌라 라는 마음이 들어서 동생을 때리려고 하다가 그걸 놓고, 그 당시에는 최고 좋은 반찬이 뭐 고등어 통조림, 참치 이런 게 최고로 좋았어요. 구멍가게 가가지고 고등어 통조림 같은 걸 사다가 동생이 밥을 차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형, 나 신학교 갈래요. 그랬더니 밥상을 무르고 신학교 들어갔대요. 이게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동생은 김국도 목사님, 금남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아주 엄청나게 큰 교회로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호주에서 둘째를 낳았는데 친구가 책을 줘가지고 그 책을 좀 읽어줬어요. 동화책이었는데 아이에게 읽어줬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씨앗이 밖에 있을 때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환하고 공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씨앗을 띡 주워다가 땅에다가 확 묻었어요. 그랬더니 그 씨앗이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 깜깜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와로 darkness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얘가 이 땅 안에 있는데 갑갑한 거예요. 아유 갑갑해. 이 웬일입니까? 하늘에서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하는 말이 아이 추워, 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이 추워. 여기까지는 참겠는데 여러분 다 씨앗이 돼보세요. 씨앗 입장에서 숨도 잘 못 쉬어. 갑갑해. 물이 막 썰어져. 근데 여기까지 참겠는데 물 때문에 몸이 퉁퉁퉁퉁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와 너무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얘 씨앗이 막 굴다가면 그때 뭐라 그래요? 와 나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씨가 싹이 나서 탁 돋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청년의 때는 멋있게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그냥 묻혀 죽는 시기가 청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왜? 청년의 때는 중년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의 꽃이 언제 피는가? 중년, 점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은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것이 영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십자가가 죽음만 있을까요? 아니요. 죽음 이후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 조금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막 되었을 때예요. 차는 좋지 않지만 중고차지만 새 중고차를 뽑아가지고 저희 집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이게 원웨이예요. 일방통행인데 분명히 내가 늘 다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묵상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했어요.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출근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원웨이에서 상대편에서 스포츠카가 오는데 되게 비싼 거였어요. 이 친구가 원웨이인 줄을 모르고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고 이 친구도 오고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정말 감사하게 0.5cm 차이로 그 차도 삑! 저 차도 스톱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화가 난 것은 그 차 안에 탔던 청년이 저보다 나이가 분명히 어렸거든요.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엄청 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산 것이 20세기, 21세기 초반이었는데 자기는 아직도 18th century에 산다고 18세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참 썰렁합니다. 내가 너무너무나 놀래가지고 속상해갖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합기도 하고 뭐 태권도 하고 운동했던 게 좀 있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와 화가 나서 옛날에 배웠던 태권도 기술, 합기도 기술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나가가지고 화를 내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체험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그 청년을 보고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고개를 막 좌우로 보면서 내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 예수님 믿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믿는데요. 그래서 멋있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고 교회 다니라고. 그리고 제 딴에는 영화에 나오는 멋있는 한 장면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주의 종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설교하시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제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왔어요. 형근아 참 잘 죽었다. 내가 오늘 너의 죽음을 기뻐 받았다. 그 청년을 내가 반드시 구원할 거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며 영성을 쌓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그렇게 죽다 보면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다가오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찬양팀 봉사하는 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우리 찬양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찬양 인도자도 정말 마음에 들고 싱어들도 마음에 들고 반주도 너무 잘해요. 정말 훌륭한 찬양팀이에요. 우리 부산의 많은 청년들이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죽는 거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혹은 내가 예수 믿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주먹을 다 같이 한번 줘보시죠. 청년들이요, 주먹을 쥐고 하나 둘 셋 하면 옆 사람을 때리거나 한번 꼬집어 보시죠. 하나 둘 셋 시작. 자, 이때 때렸을 때 아프다. 그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았는데 아프지가 않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누가 나에서 막 손가락질해, 막 맨날 때려, 마음이 아파. 그거 뭐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누가 날 공격해, 아프지가 않아.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벌써 예수와 함께 죽음의 고통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누가 날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 찬양 인도해 보셨어요? 저도 개척교회에서 찬양을 인도를 해봤는데 찬양 인도하면 별의별 소리가 다 나요. 빠른 곡을 많이 한다, 느린 곡을 많이 한다, 보혈 찬양 안 한다, CCM 많이 한다, CCM 적게 한다, 박자가 왜 4분의 3박자인데 4분의 4박자로 부르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그런 얘기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집사님 할렐루야 다음부터 잘할게요 빠이, 그럼 이제 가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상처가 받고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어떻게 연습해가지고 하는 건데, 내가 내 시간, 나도 유학생인데 시간 내서 봉사하는 건데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한 가지, 예수와 함께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영성은 죽음이에요. 죽어야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부활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부활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뭔 뜻이냐? 예수와 함께 죽으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뭐냐?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다 사해져요. 5분 전에 지은 죄나 20년 전에 지은 죄나 다 사해지는 능력이 십자가 예수 부활 사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목회자는 별의별 상황과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호주에서 이민 목회할 때 일이었어요. 60세 생일 환갑 때에, 요즘 60은 크게 잔치를 안 하니까 목사님 오셔서 그냥 말씀 조촐하게 가족들이 모이니 좀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학교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꽤 좋은 대학 나오셨고, 그 안수 집사님 사업도 아주 크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집사님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란 얘기 들었어요. 저 이런 얘기를 해요. 김영우 목사님, 제가 사실은 공부를 잘했는데 예전에 서울대학교 19살 때 떨어진 것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한이 된다. 한이. 근데 그게 그 뉘앙스와 눈빛이 그냥 한이 아니라, 서울대 떨어지고 후기대를 붙으셨는데 그래도 되게 좋은 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 떨어진 게 마음속에 한이 맺혀가지고 부들부들부들. 여러분, 그게 40년 전, 41년 전이거든요. 그때 서울대학교 떨어진 게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 있겠구나. 예수 믿고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고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누구나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다 누구나 후회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껄껄 인생이라고 그래요. 껄껄 인생. 이게 뭐냐면, 그때 내가 서울대학교 들어갈 걸, 그때 내가 이 여자를 만나지 말 걸,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고등학교 때 내가 자지 말 걸, 껄껄껄껄껄껄껄. 그걸 껄껄 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껄껄껄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미스터 김을 만났어야 되는데 왜 미스터 박을 만났지? 이렇게 껄껄껄껄 하다가 시간이 벌써 60이 되고 70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살부터 30살 여러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도 젊어 보이셔서 30대 초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30대 초반까지 와 있는데, 이분들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후회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말 껄껄껄껄껄껄.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 눈물 흘리는 일, 잘못했던 일, 죄진 일, 답답한 일,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다 사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럴까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는,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게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막대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막대기에, 이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비록 청년의 때고 젊지만 막대기 같은 인생이에요. 싹이 날 수가 없어. 죽은 그냥 지팡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터치하면 거기 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팡이 봐도 못한 인생에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막대기 같은 죽은 내 영혼에 싹이 돋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십자가의 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부활이 또 어떤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 청년 사역을 저는 오래 해봤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멀쩡해서 앉아있잖아요.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혜인 자매 열심히 반주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열심히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혜인이랑 만나서 얘기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이 자매에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깨달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싱어로 열심히 섬겼던 유라자매 너무 씩씩하고 찬양 열심히 잘하잖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만나서 한 3시간 4시간 얘기하면 우리 유라자매 몸속에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혜인이랑 유라만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노준영 만나서 얘기해보면 키가 멀떡같이 큰데 곧 군대 가요. 할렐루야. 준영이도 만나서 얘기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군대 가면 어떡하나, 맨 엎드려 뻗쳐야 되는데 이거 뭐 팔 근력 키우고 있나부터 시작해가지고 18개월로 주었지만 이거 갔다 오면 어떻게 되나, 별의별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노준영만 그럴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 살아요. 근데 부활이 왜 중요하냐? 목사님, 부활이 왜 중요해요? 간단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크든 그 문제가 작든, 그 문제가 엄청나게 높든 그 문제가 엄청나게 깊든 상관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의사인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왜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40주 있는 거 아시죠? 40주. 성경에서 40주는 고난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애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태반이 있고 탯줄이 있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답니다. 해서 그냥 거기서 눌러랄라, 또 양수가 있으니까 헤엄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양수가 터지고 애가 밖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엄마 뱃속이 너무나 따뜻한데, 너무나 물 있고 행복한데 밖으로 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밖으로 튀어나올 때 응애라고 하는 이유는 제 친구 해석이에요. 그 친구 의사라는 친구 해석이, 애 입장에서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아 하고 응애 하고 튀어나오면서 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40주 또는 10달 있는 게 나아요? 1년, 2년 더 살다가 나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계속 거기서 사는 게 나아요? 또는 엄마 뱃속에서 밖에 나오는 게 나아요? 1번, 그 안에 계속 있는 게 낫다. 2번, 밖으로 나오는 게 낫다. 정답? 2번, 밖으로 나오는 게 낫죠. 당연하죠. 우리 청년부는 반응이 많아요. 할렐루야. 너무 반응을 잘해 주시네요. 그죠?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죽음이라는 게 똑같아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가 터지기 전에 임종 예배라는 걸 드리러 가면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래요. 특히 안 믿는 분들은 왜 안 죽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죽음이 끝인 줄 아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틀려요. 우리는 뭘 아냐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안 나가, 그냥 띠렁이 하고 태어나왔더니 와,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죽지 않아야지.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another place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님 만드는 천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의 현세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 금쟁교회 같이 아름다운 정말 좋은 성령 충만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고 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영성은 이 십자가의 도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시작. 두 번째,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이걸로 끝난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 승천 내 승천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승천 내 승천. 시작.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그래요. ascendant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승천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시작.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뒤에서 누가 자는지 안 자는지가 다 보여요. 하품을 한 사람이 보이고 옆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이 다 보이거든요. 왜? 앞에 서 있으니까. 더 높은 데 있으니까. 그런데 더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보좌는 높은 곳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님, 저 보좌로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높여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그것을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초소. 시작. 하나님의 임재 초소. 그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난 우리 청년들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갔다고 그랬죠.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천할 수, 예수님과 함께 승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따라해보세요. 비전.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면 주님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에요. 청년들에게 늘 설교할 때 청년들이요, 비전을 가지시오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비전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딱 올라갔더니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이는 것처럼, 63빌딩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비행기 타면 멀리 보이는 것처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와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냥 예수님 죽었나 보다가 아니에요. 그 죽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예배 때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연합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면 뭔가 비전도 느끼고, 이게 고민이었는데 해결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면 똑같아. 날 힘들게 하는 상사 또 만나, 맨날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만나. 학교 가면 교수님이 숙제 내줬어. 이제 중간고사 대충 끝났죠? 이제 또 기말고사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해마다 한 학기 한 학기 가르치다 보면 제일 재밌는 게 1학기는 길어요. 3, 4, 5, 6, 7. 그런데 2학기는 짧아. 그래서 9, 10, 11, 10이면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2학기 때는 진짜 바짝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기말고사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가? 이렇게 내일부터 학생들은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 다 공부에 치인다고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다 까먹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영성으로 승부하시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청년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더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리니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알려주리라. 그 말씀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의인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과거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 보좌 우편에서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전이 지속적으로 맨날 은혜가 지속이 안 돼요. 목사인 저에게도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일주일 내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급사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성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내려오면 다시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끝나면 51분 타고 또 집에 가야 돼. 두서역으로 내려가야 돼. 남산역으로 걸어가야 돼.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걸 다 아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사 그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것을 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영성으로 승부하라 시리즈로 나갈 건데, 첫 번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십자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한번 우리 졸릴 수 있지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열심히 크게 하는 사람에게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의 청년과 함께 소개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목소리 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21살 자매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죽음! 에이, 마음에 안 듭니다. 자, 다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이게 십자가도의 첫 번째예요.
예수와 함께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누구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내 부활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보좌, 내 보좌. 예배 드릴 때마다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님 보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큰 소리 따라봅시다. 예수님 성령,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좌정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청년부를 바라보게 돼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청년부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청년부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예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바라보면 우리 청년부는, 이 열린 예배는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청년부요 예배 처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뜻대로 청년부 찬양팀을 바라보면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부 찬양단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선옥 전도사님 한세대학교 저희 제자신데 공부 정말 잘했어요. 늘 A+ 받았어요. 할렐루야.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았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훌륭한 전도사님 모시고 수업하는 거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번 딴짓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연애할 때 사모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저 안 보고 이렇게 여자친구 봤던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도 A+를 받으셨어요. 좋은 전도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하선옥 전도사님을 바라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눈을 통해서 담당 전도사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런 교회 없습니다. 첫째, 저 금정산에서 내려오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예배드리는 거 큰 축복이고요.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고 많은 교회 다녀봤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청년들도 기도시키면 다른 청년들보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예배를 잠깐 뒤에서 드렸거든요, 크게 하고 찬양하는, 이런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오셨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김영근,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노준영,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오늘 노준영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와 함께 보좌 옆에 앉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생활한다 라고 하루를 선포하시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주무실 때 이렇게 해요. 나 예수와 함께 죽는다. 내일 아침에 부활한다. 이렇게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 보좌를 끌어당겨와서 살아가고 예수의 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청년의 때를 보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먼 훗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내가 20대 때 또는 30대 때 혹은 40대 때 우리 청년부 다니길 정말 잘했구나.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합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의 나이 21살, 20살, 28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영적인 열매예요. 육신의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 보좌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그 보좌 위에서. 그리고 이 땅에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따라해 보십시다. 영성으로 승부하자. 시작. 영성으로 승부하자. 결국 뭐예요? 십자가로 승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성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